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보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대하여서는 너에게 임할 예언하는 선지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여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신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보내신 성령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들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성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소망을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마이크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놓여지는데 그러한 것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아직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강대상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떨리고 긴장이 되고요. 좀 프로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티는 잘 안 나죠. 그런데 정말 심장이 아직도 많이 뛰고 참 은혜를 잘 나누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부담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 잘 극복해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자리들,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새로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이 고난이 끝났다 싶으면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돈 버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돈 버는 거 힘든데 우리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고난을 극복해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한 가지 경험을 좀 나누어 보자면
선교였습니다. 선교. 저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중앙아시아로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으로 한 3주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를 가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요리를 하기 때문인지 한 번도 음식을 못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타지키스탄에 가서 처음으로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주로 먹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 그냥 생수 들이키고 배고프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생수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선교의 기간을 버티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곳에 선교를 하러 왔다.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를 하러 왔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한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선교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저는 그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갔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조금 참을 수 있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의 선교지를 이렇게 견디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고 이 고난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사표가 있죠. 사표를 항상 가슴팍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표를 던지지 않는 이유, 하나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키워야 하는 아이들, 또 나에게 어떠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견디고 하루하루를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괴로움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귀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면서 또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누구 하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올바른 목적과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베드로는 그 삶의 목적과 희망이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과 소망을 복음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목적과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왜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건 아닐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굉장히 고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너 예수 믿으면 암이 치료돼. 너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을 수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장래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다 썩어집니다.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게 베드로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를 견디면서 지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상급을 생각하시면 즐겁고 감격스럽고 마음이 부풀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상급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을 상급이 조금이라서 혹은 없진 않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받을 상급이 얼마 없으면 후회하지는 되지 않을까?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블루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굳세게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평생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셨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평생도 부족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십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다양한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에콰도르 와호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 부족의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더라고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면 이렇게 구호품도 내려주고 갈 때마다 인사도 해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그들에게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기록하신 책을 보면 사모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포함한 그 몇 명의 선교사님을 보시면서 느끼신 그 감정은 내가 이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가십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과 동역자분들이 마침내 부족이 있는 곳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 나이는 28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에 관련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이 제 마음에도 하나 새긴 문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은 다 내어주되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취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조금 나중에 썩을 것들, 나중에 버려질 것들은 조금 내어주더라도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결국 다 놓아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죠. 갓 태어난 아기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시면 아기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꽉 주먹을 쥡니다. 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갈 때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는 다 내 것처럼 태어나지만 죽음을 맞이할 땐 다 놓아줘야 한다라는 것. 놓아줘야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음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베드로전서가 작성되어진 배경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그 애매함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와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의심받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고발로 발각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당하고 그들의 바람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때로는 처형을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똑같은 로마인인데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섬기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마치 인종차별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이익, 감정적으로는 불안함을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움을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기업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식당이래,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 중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베드로는 너희들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거 내가 알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죽음 이후에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잘 견뎌. 죽음 이후에 큰 상급이 있어. 좀 잘 견뎌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는 거 아는데 그 안에서도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어.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는 비행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서 한국을 가시려면 대부분 덜러스 공항을 통해서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덜러스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1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되겠죠. 그런데 아마 평균적으로는 한 1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0명 중 한 8명 정도는 비행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는 말보다 한국 간다라는 사실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참 한국에 가는구나. 먹고 싶었던 것도 좀 먹고 가족들도 좀 만나고 때로는 이 아픔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설레임으로 비행기를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다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다 비행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자리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내식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행기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도착할 그곳을 생각하면 이러한 불편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남은 비행 여정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설레고 기뻐했던 마음이 도착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소망했던 것을 이루게 될 때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안이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착할 그곳을 생각한다면 그런 불편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쯤은 우리가 견뎌내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을 기쁨으로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는 동안 누렸던 기쁨과 그곳에서 예배되어 있는 기쁨이 더해져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설레이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기쁘지만 그 기쁨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이것을 견디고 내가 이것을 좀 참아내면 마침내 나를 품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각만으로도 그 모든 과정이 기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베드로가 권면하는 6절의 말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불류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지나온 믿음에 대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황금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돌 속에서 소량 섞여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이 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뜨거운 과정을 거쳐야만 나오는 이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뜨거운 불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견디며 다져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워진, 자고 일어나니까 세워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새겨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지내온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흔적을 보시며 수고했다,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보시며 많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여정이 있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고난 가운데 지내면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소망을 두고자 하는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한 것이고 오늘 12절의 마지막처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복음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에 소망을 두시는, 이 귀한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작성한 이 정신과 교수는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이 집단 학살 장소였던 그곳에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며 분석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발견한 공통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희망, 소망. 수용소에서 나간 후에 가족에게 돌아갈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돌아갈 학교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어렵다, 힘들다, 정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늘 아래 계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블루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생겼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의도적으로 좀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화를 걸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고난만 있다고 괴로워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지친다고 말하기만 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래, 나에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쳐가야 될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